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2021년 2월 2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둘째 날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왕은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 2번이나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왕은 전처럼 똑같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마치 헤롯이 딸의 재롱을 보면서 했던 말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말했을 때 딸의 간청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지금은 왕에게 에스더가 어떤 간청을 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에스더의 소원은 탄원에 가까운 청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왕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하만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 처음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칙령에서 표현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된 자신과 민족의 현실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면 침묵했겠지만 일손을 잃게 되면 왕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경험도 거의 없으면서 옆으로 한 걸음 비껴서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간청이 무엇인지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지체를 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왕과 왕후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당시 하만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에스더의 지혜가 빛나는 상황이었지만 또 이면에는 그녀가 지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즉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왕은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분노한 왕은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 해결을 위해 결정할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 왕후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길 빌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관례를 잊고 너무 가까이 왕후에게 접근하게 되고 다시 돌아온 왕은 하만이 사랑하는 왕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왕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왕을 모셨던 내시들 중 하르보나라는 인물이 왕에게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준비한 교수대, 즉 높은 막대기가 있음을 보고합니다. 왕의 즉각적인 명령으로 하만은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이 예견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만에게 비극적인 상황은 유다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반전의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생의 반전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무자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왕에게 어떠한 자신의 상황을 변호도 하지 못하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을 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당장에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심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높음과 낮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본당 공사와 카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